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밝은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좀 밝은 얼굴로. 너무 지금 약간 제가 그 큰 교회 예배시랑을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시랑을 봤는데, 야, 정말로 큰 교회는 큰 교회다. 정말로 멋지게 막 어린 아이로 시작해가지고 막 성가대로 뭐 작년에 하여튼 할 것 없이, 야, 참 멋지게 찬양을 준비하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나. 정말 얼마나 준비를 했겠나. 그래서 온 성도들이 참 그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좀 마음속에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중국인의 이 크리스마스 활동을 보면 이 중국인들은 이 5가지 활동을 한다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대요. 저희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을. 그리고 중국인은 특성이 있게 이 크리스마스 사과를 준대요. 사과. 이 사과가 중국말로 핑구어거든. 핑구어. 이 핑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 핑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닉네임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그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축복이래요. 축복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인사 자체 하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오락입니다. 오락. 다섯 번째는 상업 활동과 쇼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을 각기 자신들의 문화로 맞아들여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산타 할아버지일 거예요. 지금도 많은 착각 속에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아이들은, 어른들은 이제 하도 이제 교회에서 외치니까 알지만,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특별히 그 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인 줄 알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 아멘.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참 우리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란 이름이 있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임마누엘이란 뜻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합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은 우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성탄의 날에 성경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분류입니다. 두 분류.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또 반대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성탄의 사람들이죠. 그럼 이 두 분류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과연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성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일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지 않았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탄을 맞이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성탄을 맞이했는가?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저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지만 맞이한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류의 이 사람들, 성탄의 사람들을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성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탐심의 무리들입니다. 탐심의 무리들. 대표적으로 여관집 주인이죠. 여관집 주인.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이라면 여관이죠.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구 등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바람에 인산인해로 정말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관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고 이 여관집 주인은 돈을 버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구유에 났네 그러니까 막 구유가 반짝반짝거리고 막 표현을 할 때 막 멋지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주 멋진 곳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말밥통이죠. 냄새나고 더럽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 그러니까 이 여관집 주인이 탐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 그 여관집 손님들이죠. 자신들의 안일함, 편안함만 생각했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만삭이 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봤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자신들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의 안일함만 생각했죠. 여러분들 지금 만삭이 된 사람이 지금 여관에 같이 있는데 그 만삭이 된 사람이 지금 마국간에
지금 간다는 것을 보고도 저들은 외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저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지금 여관집 주인과 이 여관의 사람들을 비춰볼 때 그럼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한 것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이 지금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기 시작하면서 말세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말세 현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기간이죠. 수많은 상가들이 이 성탄의 기간을 이용해서 멋진 장식과 어떤 푸짐한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 그렇게 많은 그 선물들을 사가게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 저들은 예수님의 오신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과연 우리도 그런가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멋진 장식에만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는 것에 대만 형식적인 그냥 예배 드려지는 것. 우리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의 어떤 목적만 가득한 이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오늘 탐심의 무리들을 돌아본 겁니다. 두 번째 행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행악의 무리들. 행악자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 어떤 일이 벌어지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탄의 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살육의 날로. 그것도 지금 2살 아래 그냥 혹시 모르니까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행악자 헤롯이 이런 행악을 벌였어요. 역사적인 성탄이 살육의 성탄이 됐던 거예요. 헤롯 왕이 박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디에 낳느냐?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낳나이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천사가 지시해서 피하게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자. 이것은 지금 시대의 행악자들, 그러니까 행악의 무리들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 행악의 무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록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의 성탄의 날은 가장 음란한 날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 중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의 날이고 사생아가 가장 많이 잉태되는 날이 성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성탄에 술을 마시고 저들이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런 이때.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잉태된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무자비하게 낙태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행악자 헤롯 왕처럼 이 시대가 이런 지금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행하기 무리까지 봤어요. 세 번째는 방관의 무리도 있어요. 그냥 방관. 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좀 읽으세요 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일들이 벌어짐을 지금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지금 헤로드 왕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했더니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합니다라고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다 알고 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으로 그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긴 아는데 예수님 맞이하지 않은 방관의 무리들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대? 알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 예배도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냐. 오늘날 교회들이 등록 숫자는 엄청 많아요. 뭐 옛날에 우리 기독교 통계했을 때 통계 볼 때 120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1200만이요. 이거는요 그냥 여기 주머니 갔다 여기 간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 온 교회를만 옮겨 다니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썬데이 신자도 있을 거고 원타임 신자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한 달 나오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신자도 있어요. 다 이 신자라고 막 방관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탄절에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아요. 알긴 알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여러분들 석탄일 아시죠? 석가탄신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는 얘기로는 그 1년에 석탄일 한 번 가지고 그 들어오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1년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정말 이 날이 어떤 날인가요? 다 알죠. 하도 들어서 알죠. 평생을 알죠. 중요한 것은 알긴 아는데 찾아가 경배하지 않아요. 방관해요.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알긴 알죠. 이 사람은 이 남자 이런 성격이야. 알지만 결혼하고 이제 합방을 하면은 진짜 아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내가 신부로서의 영적 합방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지, 영접. 체험적인 거, 경험적인 거. 자, 그러면 앞서 나타난 성탄의 예수님을 멀리한 성탄의 사람들과는 달리 성탄의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찾아와 함께 임마누엘 했던 성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분들이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의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한 가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예요. 박사입니다. 박사. 특별히 이 별을 보았을 때, 야, 이 별이 일반 별이 아니구나. 아마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었기에 정말로 이 별이 아마 구약에 우리 가운데 예언됐던 그 메시아의 별이 아닐까 하고 그 별을 보고 세상에 몇 개월을 거쳐서 쫓아온 거예요. 잠깐 그냥 동방이니까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KTX 타고 가는 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고 별이 딱 머무르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왜? 이제 이곳에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한 메시아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이제 성경적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에서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이 의미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서론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들,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저들은 평생 이 별을 연구했던 자들이 그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대면하게 되니 얼마나 크게 기쁠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이 예물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황금을 드리죠. 황금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왕들에게만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이 그들의 선지자 되심을 고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때 유향과 같이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이 그들이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몰약은 죽은 자의 시체를 바르는 것에 사용됐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의미가 주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함에 그들이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우리가 특별 기도 제목 속에 말씀 회복,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의 회복이요, 예배 회복은 제사장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이요,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회복하라는 왕권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띄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과 함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외하는 자세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요, 세 번째는 희생하는 자세요. 우리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경배와 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양치는 목자들. 성경이 기니까 성경은 생략하고요. 이 목자들은 성탄에 예수님을 전했던 무리들이었어요. 전했던 무리. 다시 말해서 성탄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을 소문을 냈던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나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해요? 고하니. 여러분들 자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메신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문자나 요즘에는 이모티콘, 또 뭐 사진,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막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문자가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그 스님들도 중들도 성탄 메신저를 목사한테 보낸다는 게 참 재밌는 얘기가 벌어지죠. 네? 그게 뭐죠?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참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이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신저를 우리가 전에 만난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참 좋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 성탄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해봐서 지금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 세 번째, 이제 지금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도 양치는 목자들도, 그럼 지금 시대의 성도들, 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성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상 최대 명령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대림절 항상 결론을 이렇게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사도행 1장 11절에는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이 성탄, 이제 내년에 2025년의 성탄절도 맞이하고 계속 맞이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재림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함께할 그 왕국을 세우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제2의 성탄, 영적 성탄이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까? 예수님과 함께한 성탄의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할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진 것을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 사실은 요즘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일까? 이 다섯 가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 성탄을 맞이했지만 이 성탄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들 옆집 아무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거 신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태중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분은 남성으로 태어나서 할례도 받으시고요.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화도 내시고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오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다 그렇게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각기 그렇게 똑같은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정말 성탄을 맞이할 때 세상에 성탄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도 그 탐심의 무리, 행악의 무리, 방관의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또 목자들처럼 메신저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지 않을까.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